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12월에 24기 1대1 양육자 과정을 무사히 마친 정영일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신앙 여정과 1대1 양육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 매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 그 중학교 진학을 앞둔 겨울방학인데, 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겨울방학은 숙제도 없고 그때는 학원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긴 방학을 보냈는데, 이때 무척 추운 겨울이어서 집에서 그냥 빈둥거리는 것을 부모님이 보시고 어머니께서 성경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읽기 시작한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었고, 그래서 방학 동안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잘 몰랐고 그저 새로운 신화나 역사책 정도로만 접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몇 년 뒤에 중학교 때 그 어머니의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분의 전도로 저희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 가족이 세례까지 받게 되었고, 한동안 우리 가족 모두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분과의 문제로 저희 가족은 또 교회에서 아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주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중학교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 집에서는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다시 꺼낼 수가 없었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교회에서 혹시 집에 전화하지 않을까, 또는 교회에서 신방 온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해서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에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주로 대형 또는 중형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저의 존재가 이제 발견이 돼서 누군가 말을 걸기 시작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앙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말씀과 기도는 습관이 되었고,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는 교회를 함께 다닐 수 있는 동반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일 텐데요. 그래서 제 자신도 이런 제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제 나사렛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새신자반에도 등록하고 찬양대도 나가게 되고, 제일 겁내했던 구역 예배도 나가게 되고, 또 그 남성교회에서 기도회 했었는데 그 기도회도 참여하게 되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나름대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 아니고 또 그 학창시절에 교회를 다닐 기회가 없었던 저로서는 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적응하기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에 그 김선필 권사님을 통해서 일대인 동반자 과정을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동반자 과정을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 김선필 권사님도 저만큼 어색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거부감 없이 부담 없이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색한 두 남자가 매주 교회에서 만나서 묵상하고 배우고 삶을 나누면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비로소 저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둘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반자 과정을 마치고 양육자 과정을 시작할 때에는 또 내가 어떻게 양육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두려움이 컸지만, 교회와 또 그 동반자들의 격려 속에서 순종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 과정을 마치고 바로 동반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처음 알게 된 동반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저 자신이 먼저 큰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의 지체로서 또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삶이 늘 순탄한 그런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새로운 직업적인 변화도 있었고, 또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와의 갈등,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나타난 건강상의 문제들, 그리고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면서 주님과 멀어진 채로 지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중한 은혜를 차례차례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제가 처음 다니다가 다니지 못했던 찬양대에 다시 참석하게 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찬양대 대장으로 세워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1:1 양육자 과정을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 그 찬양과 양육자 과정을 통해서 저의 사명을 다시 세울 수 있었고, 주님께서 아직도 저를 쓰시려 하시는구나 하는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일은 1:1 양육자 기간 동안 저를 우리 나사렛 교회의 장로로 피택해 주신 일입니다. 어쩌면 그 순서하고 시기를 이렇게 정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1:1 양육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신 점입니다. 그동안 제가 저의 노력과 판단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왔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기를 고백하며 작은 일 하나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저를 사랑하시며 그런 저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1:1 양육 과정은 저에게 신앙적으로 새로운 눈을 열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신앙 여정에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느끼면서 이를 통해 제 신앙 또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을 믿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 스스로도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 과정을 위해서, 사실 그 간증문에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안 썼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은혜를 나누게 이끌어 주신 우리 그 1:1 사역팀 김선필 송경찬 권사님, 그리고 함께 삶을 4개월 동안 함께 나눠주신 우리 24기 양육자 참여자들, 우리 진영란 권사님, 정주희 집사님, 우리 조현재 성도님,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시어 함께 주님의 일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